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평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 설교 때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있겠습니다만 들으신 분 잘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그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거한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분란이 찢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진리가 반드시 들어오면 그 가정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둘로 나누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란과 이 나누어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짐을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은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게 마치 물론 분쟁과 칼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수술용, 반드시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한 칼임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수술하기 위한 칼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상한 심령을, 죄로 일그러진 영혼을 고치러 오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서는 그 가정 가운데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은 아직도 흑암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우리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이와의 어떤 충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마태복음 35절을 인용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 우리의 일그러진 세상 가정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 미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까지 전파되었는데요. 우상의 만연함 그리고 엄난과 엄욕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왔을 때 인간의 극악한 부패한 성품은 가정에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멸망당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그 이전에 죄악이 간영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은 뭘로 드러납니까? 가정에 파괴된 모습.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천대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미가스가 활동하던 시대란 말입니다. 도저히 한 아내의 짐상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세상, 그 가정, 엄난과 엄욕이 판치는 세상, 가정이 일그러지고 가정이 파괴된 모습이,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미가스의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성취라고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곧바로 멸망을 당합니다. 100년 후에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경에 남유다도 100년 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죄가 그대로 악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500년 후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는 뭔가 거룩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죄가 예수님의 당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죄가 끊겨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죄악도 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이 그냥 오는 겁니까? 그냥 정한 때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제가 누룩처럼 번져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이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바보로 여기는 세상의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색시가 그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가족이 집안 원수로 서로 가족은 한 핏줄 아닙니까? 그래도 내 혈육이고 내 아비고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혈육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대하며 파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지금 뉴스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는 모든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의 완전히 가정이 파괴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에 당시 AD 40년경에 로마의 한 시인의 말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손님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안전을 받지 못하며 형제들이나 남매들 간에도 서로 죽이며 형제의 사랑은 극히 희박하도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를 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잔인한 새엄마는 자녀에게 쓴 독약을 섞어서 먹이도다. 아들은 아비가 죽기도 전에 아비의 연수를 헤아려 살피는도다. 이게 당시 AD 40년경에 30년경에 로마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한 시인이 적은 내용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를 꾀하고 여간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지켜주지 못할지언정 안전을 해하고 오히려 손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한 소돔 고모라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그 마을에 누가 왔습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 아이, 어린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사람, 노년이 머리가 희끗희끗 지혜가 가장 절정에 이를 그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어떻게 한 소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성을 에워싸서는 저놈을 끌어내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엄난과 방탕에 젖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부패하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으로 바라봅니까? 근데 아이가 더럽게, 영혼이 그렇게 더럽게 변했단 말입니다. 나이 많은 지긋하신 분이 엄난에 극에 치닫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여 시켰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냥 이게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이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깨끗한 여러분 때 어르신 분들은 정말 그때 요즘 아이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경악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다고 왔는데요. 이 도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내 지역은 어떤가요? 저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동네의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구에 초등학생이 어른을 존경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요. 어린아이가 머리가 난 어른을 보고도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도시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대머리여 대머리에 하는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젊은 아이들. 왜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찢어버리셨을까요? 그 도시가 그만큼 그 아이들의 타락된 모습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제약된 한 단면적인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제약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온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한 계모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고서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답답한 게 그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없는가? 방종이 극악한 오늘날 이 악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셨죠. 지금 이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을 보내는 장면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심지어 생명을 위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이를 것이온데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자신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임을 바로 이 미가스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음, 이 복음의 칼을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 내 육신, 우리의 싸움은 해가 육이 아니요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칼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야 할 것이온데 반드시 그런데 충돌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내용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와 또한 심지어 아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주를 믿는 데 있어서 충돌을 늘 생각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오히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으로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을 구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힘든 환난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의 고난을 바울은 내 몸에 채워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무슨 부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 마지막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모든 주의 제자들이 반드시 맡은 사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의 사명을 맡은 자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극한 방종과 악한 종욕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 마음의 고삐를 저을 수 있는 그것은 복음의 칼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이 제약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니 극한 방탕에 달려가는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칼을 던지러 오신 이 예수님의 복음의 칼만이 우리의 정욕의 제어를
우리 종족의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 말씀은 아비가 어미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랴. 불화라는 어게인스트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혼동의 시대, 이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혈육의 정마저 부정하게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칼은 분명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임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되는 곳곳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아니 내 자신이 변화된 그 영혼을 통하여,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 아내나 자식이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주변, 내 곳곳마다 내가 거하는 모든 초소,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들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유다의 책임입니다. 유다가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그 주변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모압, 블레셋 모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모스에는 2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말. 복음을 맡은 자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주신, 이건 우리의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특권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직분자가 높은 자일수록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함부로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복음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우리의 부르심에 이 놀라운 특권, 감사한 특권, 그 특권은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면 예전에 가만사성 여러분 많이 들어, 옛날에 그 집집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집이 평안해야 가정의 모든 사회 표준 표본은 가정에서 보면은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변 곳곳마다 영혼이 깨끗함을 잃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아비에게 대드는 이런 극한 잘못된 자녀들의 모습, 어미에게 대드는 이런 자녀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저희가 처하였사온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흑암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죄를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더욱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칼을 더욱 연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의 신내제일교회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영혼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마다 복음의 칼이 전하여져서 주변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전도대 개강 예배가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대의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전도에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구역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서를 오후 예배 후에 주보장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귀한 강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워지고 타락된 가정들마다 이 복음의 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 가정을 구원시키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며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또 넓게는 온 대한민국과 전 세계까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진리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사회마다 살려내고 수술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져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귀한 감사의 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주일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진리의 칼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의 복음화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가 살아나는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